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자도 생기지만은 아쉽지만은 여러분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쉽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셨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오병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중에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분명히 그의 제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대답은 잘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펼쳐야 됩니다. 또 당연히 말씀 운동을 펼치다 보면은 특별한 경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엘리트들이나 성공되진 인물들도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좀 병들고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돼요. 특히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거나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특별한 중독 문제에 빠졌거나 우울증이나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삶이 실패되신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다는 자체가, 말씀 운동 펼치면은 아무나 올 수 없고 뭔가 하나의 말씀 들을 사람이 오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수 영접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말씀 듣는 중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스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는 영접하고 하는 말씀은 듣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못 깨닫고 해봐도 안 되네 또 하는 중에 거의 문이 닫히거나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려웠던 경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버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 이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게 전부 다 짜가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지금 위기가 왔냐? 바른 복음을 말 안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틀린 뿌리를 안 바꿔주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기를 안 바꾸고 체질을 안 바꾼 상태에서 참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강조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한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의 키가 말씀 운동인데 말씀 운동의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죠. 바르게 알 수도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말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진짜 가장 중요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있는 비밀을 놓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으면 끝나버린 거야. 다 끝났어. 그거 자꾸 강조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구원파거든요. 또 잘못되지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걸 자꾸 강조해. 율법주의란 말이야. 또요. 또 육은 필요 없어. 영적인 게 신령한 거야. 영지주의. 한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가장 귀중한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또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깨달아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계획들을 알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뭐냐? 말씀 운동 속에서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 펼칠 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두고 깔고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 딱 보니까 틀이, 저는 목사님 줄 알았어요. 목사님 해도 되겠더라고요. 저보다 더 경건해 보이고 저보다 더 풍채도 좋고 목소리도요 얼마나 뭐 참 좋은지. 자기가 원래 목사하려 했대요. 자기가 원래 목사하려 했는데 자기 기도 동지들이 15명 있었는데 13명은 다 목사가 됐대요. 자기는 이제 중직자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시더니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본인이 교회 장로인데 아들이 마약 중독자니까 이걸 뭐 교회에서 뭐 밝히기도 그렇고, 또 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사업 때문에 한국 나와 있는데 이제 아들이 마약 중독자라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들을 다음 주 수요일 날 비행기 타고 나오도록 티켓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디도라는 친구가 지금 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디도를 왜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계보험화 신문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뮤지컬 관련된 기사를 자기가 읽었대요. 세계보험화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신문도 못 읽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아들을 제가 있는 미신홈에 좀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24살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마약을 하고 또 마약 때문에 도저히 지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위기가 와가지고 둘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장로님, 혹시 그 아들이 마약에 중독됐다는 이 사실이 장로님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구나 라고 깨달아지십니까? 부모님이 교인들에게 만난 사람들 우리 아들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아들이 마약에 중독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이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져서 마약에 중독되진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속에 되어진 일 맞습니까?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가난케 하시고 그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갑니까? 아니면은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그 자녀가 장애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장로님과 장로님 자녀를 참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말로라기보다는 조금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축복인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왜 축복이 되는가를 제가 설명해 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션홈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친구를 도울 것인가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는데, 그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이 가장 중요한 여름이 깔려있어야 될 배경이라니까. 이게 가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더니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할 때 진짜 여러분이 가장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 그 현장에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전달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의 모든 핵심이 포인트가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이루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은 이 구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 이해되죠? 지구 종말,
전도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전도하고.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사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종말이 뭐냐? 이 지구 종말이 뭐냐? 영혼 구원,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으로 여러분 세계사를 봐야 되고 이 눈으로 여러분 진짜 뭐냐? 모든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데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뭐냐? 복음 가진 전도자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대한항공도 만들고 아시아나항공도 만들어서 비행기를 띄우고 다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거 만들어가 타고 다니면 힘드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일이 전도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TX 시대가 자꾸 좋은 게 나오는데 뭐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기원전 기원후 뭐 AD, BC 여러분 전 세계의 중요한 과학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날짜를 정하잖아요. 날짜. 가장 지구상에 영향을 준 인물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시간을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걸 정하는데 누가 선택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4년도 12월 달 오늘 며칠이죠? 7일. 뭐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준입니다. 예.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죠? 그래서 그 장로님 아들에게 내가 얘기했죠. 장로님의 아들이 지금까지 장로님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고 알고 믿었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되어지고 장로 아들로 어릴 때부터 뭐 좋은 데서 잘 살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이 그리고 그 청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뜨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제를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장로님과 나를 오늘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는 눈이거든요. 제가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보는 눈이랄까. 그런데 이 친구 어디 사냐? 뉴욕에 산다는 거예요. 뉴욕에. 장로님 뉴욕에 계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한번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 뉴욕에 UN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갈 일이 있었더라고. 고등학생이 그 장로님 말씀으로는 고등학생 99% 100%가 마약을 다 한다네요.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 오늘 교회에 있는 블루오션들 여러분들은 확실한 시대적 인물이 확실하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아니면은요 안 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라니까. 요 눈으로 보라니까, 요 눈으로. 요 눈이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의 키가 말씀 운동인데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핵심이 되는 여러분 베이스라니까 이게요. 그래 이런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완벽하잖아요. 여기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같은 문제와 사건을 딱 볼 때도요, 요 세 가지의 눈으로 같이 딱 봐야 됩니다. 같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은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딱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 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요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 안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권 속에 여러분에게 와진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다면은, 여러분의 이 성령이 계신다면은,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알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자, 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를, 뭘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성경 66권엔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말씀 운동. 자, 말씀 운동도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교단, 교회에서 말씀 운동 안 한다 했습니까? 말씀 운동 안 한다 했어요. 그 말은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그 말을 말씀 운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교회가 말씀 운동해요. 말씀 운동 한다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CCC는 안 합니까? 내비게이터는 안 합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다 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다, 크로스웨이다. 성경 공부하는 책이 교재가 많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정말로 죄와 저주로 말며 와지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눈에 안 보는 실제로 사단 권신을 무너뜨리는 참되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속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 살리는 말씀 운동, 해방시키는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는 따로 치유하고 따로 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다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 안에 모든 답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중에 병든 자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영적으로 시달린 자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자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 치유하려고 막 몸부림만 치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끝났으니까.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 순간에 끝났으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많은데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다른 모든 세상 조직과 단체와 모임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상 조직 모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다수결,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교회는 뭡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펼치는 그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교회. 여러분의 말씀 운동 펼치는 그 현장이 우리 초대교회 간판이 없는 현장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하나의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서요, 진짜 뭐냐니까, 떠나지 않을 제자들이요, 한 명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요, 뭐 다른 사람 비교와 이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때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한때 막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분들이 막 캠프를 진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야, 저분에게 가면은 전도 캠프를 배울 수 있겠구나. 야, 하나님이 저분을 역사하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총신생이든 목사님이든 간에요, 그 목사님 교회와 그 목사님 현장 사역에 와 따라다녔다. 심지어 한 200~300명이요, 막 목사님들이 막. 그 교회에 막 갑자기 막 교역자가 막 15명씩 막 와. 총신생들 가운데 막 그 교회로 막 엄청 몰리붙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저거들이 철새다, 철새. 철새.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네트워크, 시키면 다단계, 아멘이 된다니까 막, 와, 아있다, 유스킨 코리아, 이렇게도 막, 와, 허벌라이프, 허벌나게 되진다, 막, 와. 그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다단계 그쪽으로만요, 막, 우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다락방 안에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좀 역사 일으키니까요, 뭐 된다 이러니까 막 그 목사님 교회로 막, 와, 특히 막 전도사들이 막, 와. 근데 속으로 딱 보고 있었거든요. 저것들이 다 쉽게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놈들이요. 저것들은 얼마나 막 떠날 놈들이요. 지금 다 떠났어요. 저희 교회도 몇 명 그런 놈이 왔다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를 만나고 억수로 아쉬워하는 눈빛이더라고요. 그 성이 있어요, 한 명, 진실하고. 이렇게.
이번에 서울서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 역사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속을 그때 있지 자식아. 지금 추운데 막 밖에 나가면 차량 정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벌써 아주 이렇게 좀 김동희 위에거든. 대접받고 대우받고 할 건데요. 보이면 희망이 안 보이거든. 그때 뭐 성도 한 30명 모이래 40명 모일 텐데 성도 숫자도 숫자지만 뭐 저라는 인물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영향 있는 인물로 안 보이거든요. 뭐 생긴 것도 그렇지 성품도 그렇지 뭐 이게 이렇게 이 친구 어느 날 가더라고요. 잘 가라 했지. 저를 떠난다 하는데 내가 잡은 인물 딱 한 명 있습니다. 정영재.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하는데 내가 한번 봐줬습니다. 나한테 문자 와가지고요.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철없는 인간 내가 참 저기 저 영적 문제 저 정신 문제 저 체질 제가 모르면은 그걸 이해 못하면 잘라부지요. 그 왜 뭐냐? 저기 그래도 악한 동기 뭔가 다른 동기가 아니고 저 영적 문제인데 그래도 저 마음이 뭐 때문에 직하는 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봐줬어요. 그 며칠 있다 지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가 있던 많은 교역자들이 지금은요 다 떠나보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안 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요 뭔가 그래도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명 한 명 찾아와가 지금까지요 10여 년 가까이를 계속 같이 오면서 뭐냐 뭘 봤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본 놈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래도 못 가요. 영재보 지금 가라고 해보랍니까? 이제 내 바지가리 잡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갈 수 없지. 못 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또 어떻게 보면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지가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놈이라면 갈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하나님 은혜 찬양을 탁 하는데 보려고 본 게 또 보는데 정영재 노래 눈물이 쭉 그래서 속으로 내가 보면서 눈물을 보면서 영재야 눈물을 닦아라. 그 말은 뭐냐 내가 저 친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친구의 내가 뭐냐 좀 상태를 알아요. 그 말은 중심을 알아요. 중심을 아는데 중심을 하나님이 이제 올바른 중심에서 올바르게 가도록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놓은 과정을 겪었죠. 그걸 내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쉽게 말해 기다렸어요. 실수가 있고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바르게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중심이 안 맞는 놈이 있어요. 그건 언젠가는 가요. 간다니까요. 제가 요 설교 제목을 일주일 전에 이미 제가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휴대폰에 메모란에 떠나는 제자 남는 제자. 그래 요걸 내가 이번에 경인 지역 집회 가가지고 준우하고 혁수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차 안에서 내가 떠나는 제자가 있고 남는 제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혁수가 나한테요 목사님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그 해봐라 이러니까 혹시 목사님 그 이번에 미국 달라스 가면서 오면서 목사님 저보고 영화를 하나 보라 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보라 했지. 혹시 그 영화 제목하고
영화 내용하고 지금 목사님 하신 이 말씀하고도 좀 일치가 되는 겁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근데 일치는 된다 그랬어요. 뭐냐?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혹성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밑에 완전 쉽게 말하면은요, 오랫동안 밑에 2인자로 있던 놈이 어느 날 등에 칼을 꽂거든요. 떠나요. 지가 그 영화를 봤거든. 내가 그 영화를 보라 했거든.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매치가 된 거지.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요. 예전에는 혁수한테 이런 얘기하면 자하고 말이 안 통했다니까요. 이런 말을 해도 지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뭐 그 말에 대한 고민 생각도 안 하는데 요즘은 조금 깼어요, 꿈이. 요즘 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요, 뭔가 이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 생각하고 하는 관심이 뭔가 좀 영적인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치면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실제로 뭐냐? 교회의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제대로 말씀 운동 펼치면.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안 살아난다. 그거는 틀린 거라니까. 그리고 말씀 운동은요, 절대적으로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과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여러분 미래가 진짜 뭐냐? 전도자의 축복소로 가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말씀 운동 펼치는 진짜 여러분이 전도 운동 속에 말씀 운동을 통한 복음 운동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기본적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될 여러분 중심입니다. 이게. 요 사상이 여러분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 일을 딱 하면은 요 배경을 가지고 파운데이션이죠. 요 배경을 딱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운동을 딱 펼치면은 어떤 말씀 운동을 펼쳐줘야 되는가? 당연히 여러분은요, 이게 놓게 됐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오잖아요. 나는 지금 우울증입니다. 나는 지금 알코올입니다. 나는 지금 도박입니다. 나는 지금 마약입니다. 나는 지금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나는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특히 여러분 현장에 말씀 들어오는 사람 중에 거의 90% 이상은 뭐냐? 경제 문제라는 걸 같이 갖고 옵니다. 경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민과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 경제에 고민이 없다, 경제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실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당장 지하의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뭔가 해결을 받아주지 설랑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다 온다니까요. 제가 이재규 장로를 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감기가 걸렸는지 이래가 목이 완전히 좀 가버렸어요. 장로님 약 좀 지어 주셔야 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진단과 이렇게 판단 속에 약을 지어 주시는데 며칠 먹어도 안 낫는 거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 잘 모를 때니까 이분 좀 돌팔인가? 이 약을 지어주는데 약을보다 안 낫는 거요. 그 장로님 약을 먹는데도 약이 잘 안 낫습니다. 이랬더니 장로님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내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대구에 유명한 약국이 몇 군데 있다네요. 사람들 약사로 줄 쫙 서는 약국들이 있다네요. 그 약사들 가운데도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약사들이 있대요. 그 약국이 소문이 나가 막 줄 쫙 서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뭔 말이냐니까 감기 걸리고 오고 뭐 이런 질병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약을 조금 강하게 섞어버리면 그 부분이 딱 떨어진다네요. 그럼 일단 약국에 소문이 나는 거죠. 약 잘 짓는다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분 건강에는 억수로 안 좋대요. 그 부위만 딱 치료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안 좋은 효과가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기가 왔다, 목이 잠긴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치유가 되는 약을 쓴대요. 사람을 생각하는 약사는 그런데요. 근데 이제 돈 벌 약사는, 손님을 많이 모아야 될 약사는 당장 그 부분에 쉽게 말하면 처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약을 좀 강해서 가지고 약을 딱 떨어지게 만들어, 질병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약 먹고 이 집 약국 약 잘 듣네 이게. 이래가 막 몰려든다는 거죠. 이게. 저는 좀 그래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탁 들으면서 이분이 양심 있는 약사구나. 그리고 이분이 뭐냐 좀 생각이 있는 약사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근본 문제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이게 자기에게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육신적인 부분의 문제만 빨리 해결 받으려고 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 근본적 쉽게 말하면요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기 현실하고는 뭔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별로 내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두 번, 몇 번은 들어볼 수 있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떠나야 돼. 떠나는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떠나는 제자와 남는 제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인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떤 말씀 운동이냐? 뿌리를 바꿔주는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뿌리. 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오지요.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밤나무를 심으면 밤나무가 열리죠. 밤이 열리죠. 우리에게 이런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 근원적 부분에 답을 주는 메시지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는 지금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지금 현실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러면 떠납니다. 그 떠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쉬워하거나 그 떠나는 걸 보고 뭔가 지속이 안 되지는 걸 보고 여러분이요 답답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를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작정된 자를 우리는 찾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에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나타내신 바 된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뿌리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이 인도를 이렇게 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민기 전도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졸업했거든 이제. 원래 이제 수업을 다 마쳤어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졸업식만 하면 돼. 졸업했다니까요. 졸업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 친구를 내가 만났는데요. 저 친구가요. 보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제가 시간표가 보이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좀 열정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 친구 좀 뿌리를 바꿔줘야겠다 싶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 본부 훈련을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오너라 이랬더니요.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훈련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제 하는 다락방하고 시간이 따블된다는 거요. 근데 변 상태도 이야기했다. 야, 변 목사, 네가 데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젊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이게 본부 훈련 잘 인도받도록 네가 도와라 하니까 변 상태가 말했는데도 안 믿겨. 아, 지금 내 하고 있던 이 현장 사역, 이 랩런트 한 명, 청구고등학교 랩런트 그 사역, 그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막 이라 두 번째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나 그때 교역자들 다 불러 모았죠. 그런데 정영이 보고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네 하고 있는 모든 다락방 현장 사역 접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눈빛을 보니까 갈등 이빨 하는 눈빛이라. 그때만 해도 꿈을 못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쉽게 말하면 서서히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를 만난 지 저희 교회 온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저는 정영재 전도사 앞으로 미래가 좀 보입니다. 떠나는 제자가 아니고 남는 제자로 또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 볼 때 하나님 참 감사한 거는 특별하게 되는 놈들이 없었던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오자마자 좀 되는 놈들이 있었다면 다 아무래도 떠난 놈들이 많았지 않았겠냐. 떠나는 제자들이 많았을 건데 참 감사한 거는 다 좀 모지는 놈들이라 가지고 뭔가 안 되는 놈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온 중에 뭔가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역사를 보면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인 역사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역사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좀 이해를 잘 하시고요. 뭔 말이냐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당장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가고 저를 만나거나 어딜 가면은 이 문제, 현실 문제, 지금 닥다운 이 문제가 금방 해결 확 되고 싶고 뭔가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기대감에 마약 중독을 겪고 있거나 또 마약 중독자를 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제게 많이 찾아옵니다. 또 당장 우리에게 오면은 뭐가 확 변화가 될 줄 알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금방 일어날 수도 있죠. 금방 치유될 수도 있죠. 치유되면 뭐 할 겁니까? 그럼 마약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알코올 중독 안 걸린 사람도 많은데, 지금 쉽게 말하면 불신자 가운데도 아직까지 우울증, 정신적 고통으로 쉽게 말하면 드러나지 않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굳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성경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실제로 이 복음의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전체를 보는, 성경 역사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66권인데 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인물들을 보고 예수님은 피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따로 제자들에게만 영을 이야기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함이니라. 요게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바톤. 지금 우리가 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이 흐름에 우리가 바톤을 잡았구나. 요게 딱 보여야 돼요. 요게. 자,
다른 교단, 다른 단체는 틀렸다.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전도만 맞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의 이 흐름이 지금 어디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이 흐름이 어디를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느냐, 서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키고 단체를 일으켜서 하나님 복음 운동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할 사람과 회복한 단체를 일으키셨다니까요. 이게 흐름이라니까, 흐름. 불과 500년 전에 마르틴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셨는데 이게 지금 500년 동안 또 없어졌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얻어 걸려 있느냐? 어디에?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많이 모여와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것처럼 보는 120명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왜 성령으로 그게 역사했냐?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한 거라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자꾸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뿌리. 그 뿌리가 뭐냐? 흐름. 요거를 여러분이 뭐냐? 딱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답을 딱 가지고 답을 이렇게 자꾸 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냐? 진짜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요 확실히 구분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저희 교회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음 주죠. 동필이 장가 가잖아요. 동필이 장가 가는 날 12월 21일 토요일 11시. 동필하고 이제 보희하고 이제 결혼식 하는데 제가 동필하고 보희를 딱 보고 보희 부모님 그다음에 동필이의 우리 부모님 가정 그 한 가문 전체를 딱 보고요. 동필이 한 명의 결혼이 아니고 동필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니고 보희 한 명의 문제와 결혼이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보는 그 문제를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요. 이 흐름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이 축복으로 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나 드러난 일 처리를 그 순간적인 그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체를 뒤바꾸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냐니? 이런 걸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 교회는 뭐 좀 사람을 뭐 어떻게 막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고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리는 거야. 맞죠, 동필이? 그게 참 이게 축복이거든요. 축복. 이런 눈이 열리면은요,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여요. 그 복음을 모르면은요, 이상하게 남하고 내하고 비교하고 평가잖아요. 비교. 내가 자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자는 내보다 좀 모질한 것 같은데.
좀 제가 인생을 좀 부족하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이제 50줄 넘었잖아요.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데 인생이라는 걸 조금 경험을 살아서 보니까요.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이 창세 3장 이 문제가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의 요이다. 다시 말하면 신우, 올케, 신랑 신부 그 넘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관계된 가족들 있잖아요. 요 관계 가족 사이에 눈에 안 보는 이거 많거든요. 갈등,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요거요. 이제 다시 예를 들면 이제 보이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인애하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갈등.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 특히 이제 신랑이 이제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신의 오해가 철딱서니 없이 이제 5번이면 골치 아프고. 딱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아, 지금 우리 마누라 영적 상태 속에서 생각을 우회하고 있구나 딱 보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뚫고 패고 이래야 돼.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그 말은 영적인 어떤 부분을 못할 때는 이단 여책에도 한 번씩 날려야 돼요. 안 싸우는 게 성경적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죽이 잘 맞는 거 고래가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상무덤이에요, 상무덤. 같은 날 뒤졌어요. 맞잖아요. 부부가요 안 싸우고 잘 통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이다가 둘이 같이 죽고 싶어요. 그 아나니아가요 이 삽비라가 자꾸 성인도 못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은요 한 번씩 두고 차야 됩니다. 막 이래가도 깨닫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또 남자가 또 성인 인도 못 받으면 여자는 한 번씩 그때 길른 손톱을 가지고 그런 거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요. 그 너무 육신적으로 죽이 잘 맞는 거, 그것도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가정에 너무 뭐가 안 맞다, 부부가, 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완벽한 성경적 인도의 축복을 받으신 가정이구나 깨닫다. 그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그 나이 딱 들고 살아보면은요, 여러분 인생이요. 보여요, 이게 다. 모를 때는 뭐 쉽게 말하면 둘이만 눈 맞으면 홀딱 반해가 그거 빠지게 살지만 인생이 둘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둘만 조화가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도 이 전체를 딱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좀 힘들어도 전체가 유익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 못 보면 내 마누라를 왜 자꾸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모질은 인간이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전체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개인도요, 그냥 한 개인이 어느 날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어느 날 내가 개인이 혼자 툭 튀어놓은 게 아니랄까. 누가 계시느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도 넘어가면은 쉽게 말하면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문이. 그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니까. 어느 날 내 혼자 내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게 되져야 여러분은요 위로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은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연약하든 부모님이 무능하든 부모님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우리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이 부모님이나 되고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모자라는 부모님을 통해서 연약한 것처럼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행하지 않은 계획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하고 축복이 돼요. 맞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같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딱 되져야 전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딱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미션홈에서요 한 번씩 애들 두드려 패고요, 미션홈에서 아들 한 번씩 막 얼차도 주고요, 미션홈에서 아들 한 번씩 막 훈련시키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라니까. 진욱이가 내일 이제 군에 가거든요.
군에 가도. 그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 뭔가 철이 들고 남자가 군에 갔다 오면 뭔가요? 준비가 되잖아 좀. 왜? 내하고 너무 다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요 살잖아요. 그게 사회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세상 살기 전에 군이라는 데서요 많은 걸 경험하고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기. 내보다 한 달 먼저 와가지고 이게 고참이요. 완전히 뭐 우리 할아버지처럼 물이 풀리거든요. 일주일 먼저 돌아온 게요 막 사람 괴롭히잖아요. 그게 군대거든요. 근데 요즘 군대는 뭐 아니라면서요. 요즘 군대 거의 뭐 당나라 군대라는데 진욱이 미래를 두고요. 하나님이 진욱이 인생 전체를 두고 미래를 두고요. 하나님의 지금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진욱이를 몰아가는 거예요. 진욱이의 과거, 진욱이의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 속에 진욱이의 어떤 삶이 있을 겁니까? 이 삶이 이제는 미래를 두고 지금 군이라는 시간표를 가는 거거든요. 제 친구에게 하나님은 불명한 계획을 가지고 군이라는 부분 속에서 제 친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두고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실 중요한 부분의 시간표가 나는 거기 있다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맛이 전체 역사를 딱 보게 되다는 거 보니까 인간사도 내가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세상도 내가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갈등 너무 많았거든요. 부모님하고 나하고 안 맞았다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깨닫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더 있었겠냐.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내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초월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운동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고 모이고 같이 가는 사람들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근본적인 부분에 해답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숨겨진 부분, 숨겨진 부분 여기에 이 사람에게 이제 뭐냐 깨달음이 딱 오도록 깨닫도록 이 부분이 이제 뭐냐 각인이거든요. 각인을 뒤바꿔줘야 된다니까. 각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뭐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부분 속에서 어느 날 드러나는 부분인데 대부분 드러난 부분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고 드러난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니까.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딱 줘야 돼요.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각인을 치유하는 거라니까. 요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보면은 본부 전체 전도의 흐름과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해보셨죠? 현대에서 다락방 하거나 말씀 운동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솔직한 말로 뭐냐 계속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말씀 듣고 영접했는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같이 또 교회를 통해서 같이 현장에서 함께 말씀 운동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지속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인도네시아 안 보니 교회와의 만남, 이 교회 시스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같이 갈 자는요, 남는 자는요, 교회의 흐름을 타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교회 중심. 예를 들면은 수많은 마약 중독자가 와가 복음 듣고 저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로 연결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같이 또 현장 사역으로 인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뭐냐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 각인을 뒤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고 예배가 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모든 성도, 모든 성도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있고 알면서도 숨기고 있는 부분, 이 상처.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이미 성장 배경 속에서나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 이분이 이미 오랫동안 깊이 각인되어 있는 틀린 생각과 감정이 딱 있어요. 요게 본인이 뭐냐? 깨달아져야 돼요. 요게. 요 부분을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실제로 뭐냐? 귀신이 이 부분을 파고들고 이 부분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누가 과학자가 귀신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사람이 쉽게 눈에 안 보는 실적인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잡는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압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의 이 복음의 회복의 흐름과 실제로 이제 뭐냐? 영적인 문제 속에서 와줄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속에서 실제로 이제 뭐냐? 눈에 안 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자, 오늘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한 부분의 영적인 부분과 그 한 개인의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드러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체질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답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답이 나게 만들어야 돼요. 요래 이제 딱 깨달아져 가지고 내 문제에 드러난 부분이 당연한 결과로 와진 거구나. 이게 실제로 뭐냐?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의 결과로 실제로 드러난 육신 문제구나. 이래만 깨닫지도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오래된 것이고 이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집중케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실제로 역사를 많이 익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왕 삼으면 되겠다.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삼자. 이래가 막 예수님 찾아러 다니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가 하늘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럴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절마 목수 아들 아니냐? 요셉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근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 속에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찾아야 되고, 또 이 속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남을 자, 그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이래 붙이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문제, 현실적으로 있는 모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알았는데, 들어서 알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뭐냐? 체험돼야 돼요. 실질적인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요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되는 게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요게 이제 뭡니까? 진짜 뭐냐?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게 근원지고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의 치유라면은요, 요게 이제 뭐냐? 정신치유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 생각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는, 요게 이제 정신치유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는데 숨겨져 있던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뭐냐? 증거가 오니까,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내 증거가 오니까, 이때야지만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고요, 실제로 드러난 부분에 하나님 증거가 오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이제 깨달음이 올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에 여러분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뭐냐? 올바른 모임, 말씀 운동이 실제로 이제 뭐냐? 시작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이 흐름의 역사 속에요, 지금 이 전도운동의 우리 흐름 속에 한 20몇 년을 우리가 지금 달려왔는데요, 저는 올해가 2015년도라는 걸 두고 미래를 두고요, 아주 지금 중요한 흐름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요, 떠나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뭔 어떤 갈등과 문제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부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남는 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와지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고 여러분 지역 살리는 참된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 내 현실의 문제의 해결로 하나님 종교를 선택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내 문제의 해결자로만, 드러난 부분에 육신적인 부분의 응답의 해결자로만 붙들고 따라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있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안 되어지고 지금까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시작되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말씀 운동의 전도 운동의 축복의 흐름을 떠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